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7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8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는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셉니다. 스스로 독배를 드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 방을 나오셔서 한 시내를 건너시는데 그 시내의 이름은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이 기드론 시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내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었던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다윗 왕을 따르던 600여 명의 군사와 소수의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기드론 시내를 통곡하면서 건넙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하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23절 한 절만 함께 읽습니다. 온 땅 사람이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궁정에 계시던 다윗 왕이 이제 허벌판으로 쫓겨나면서 건넜던 시내. 다윗 왕은 자신의 친아들의 반역으로 지금 왕위를 잃고 궁정을 쫓겨나가면서 울면서 건넜던 이 시내. 그런데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 더 기막힌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친구이자 가장 충성스러웠던 부하
아히도벨이 이 반역의 무리에 가담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히도벨은 성경에는 모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사라고 하는 얘기는 영어로는 카운슬러입니다. 아히도벨의 직책은 전쟁의 계획을 왕에게 얘기해 드리고 조언하고 국가의 안보를 왕에게 진언하는 그러한 아주 중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같은 그러한 엄청난 위치에 한 나라의 안위를 책임지는 그러했던 사람이 다윗 왕의 총애를 받았던 친구이자 부하가 반역의 무리에 가담했다고 하는 이 배반의 소식을 듣습니다. 친아들로부터 반역당하고 친구로부터 배반당하는 그런 다윗 왕이 건넜던 그 시내를 이제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그 시내를 건너서 그 산에 이르렀을 때 주님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했던 제자의 배반을 맞이하게 됩니다. 간첩이 흉물스럽게 생긴 괴물이 아니듯이 유다 역시 이상하게 생긴, 흉측하게 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보통 사람입니다. 단지 그는 사탄의 이용에 넘어간 사람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유효하게 효력 있게 사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사탄이 쳐놓은 그 달콤한 미끼,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생명의 주님을 은30과 맞바꾼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실패를 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이 시대에도 탐욕의 눈이 멀어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이것은 각인의 자유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사랑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사랑했는가 하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것도 이 생에서의 운명만이 아니고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무엇을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물질 사랑, 이것이 악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원천입니다. 이런 모든 악과 범죄의 그 뿌리를 파보면,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다 그 밑에는 돈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파보면 돈입니다. 이 돈에 대한 탐욕 품은 자들,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근심입니다. 자기를 찌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찌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보호하셨는데 왜 유다는 떨어져 나갔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호하셨는데도 유다가 떨어져 나갔을까? 과연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보호하셨는데도 악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유다는 원래 악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잠언 16장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해서 악인도 지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바로를 내가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용도로 쓰이느냐, 천한 것으로 쓰이느냐, 하나님은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쓰이느냐,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시로 자주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셔서 주로 날을 새며 기도하시고 특별한 숙소가 없으니까 그 감람산에서 거기서 소위 요즘에는 텐트 치고 야영을 하지만 그냥 노숙하신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온 밤을 새우셨습니다. 유다는 너무나도 예수님의 이 습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지 않고 호의적인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을들이 지척에 있어요. 예루살렘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베다니와 여리고입니다. 이방 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 기득권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대적했지만은 그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여리고 사람들, 베다니 사람들은 주님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리 피신하시면 됩니다. 밤이니까 오늘날처럼 전기불이 환한 세상도 아닙니다. 캄캄한 칠흑 같은 밤이니까 얼마든지 피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피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십니다. 자신에게 닥칠, 이제 지금 막 닥쳐올 위험을 잘 아시면서도 스스로 그 시내를 건너고 그 산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저 아래서 등과 횃불을 들고 웅성거리며 무리들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유다가 앞장을 서서 자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자칭 왕이라고 하는 그를 체포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로마의 보병부대 약 600여 명으로 구성된 그 보병부대와 그리고 예수님을 질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이 보낸 하속들을 이끌고 지금 맨손뿐인 예수님을 칼과 몽치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지금 체포하려고 올라옵니다.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으로 자신들이 하는 말로 자신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내가 그니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유다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폭풍 앞에서 가로수가 처참하게 쓰러지듯이 다 땅에 엎드러지고 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위력이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폭풍을 잠재우신 주님입니다. 그런 주님이 스스로 자기 발로 죽임을 당할 그 현장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할 수 없이 체포된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는 길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 스스로를 결박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묶은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결박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스스로 결박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스스로 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그니라. 너희들이 찾는 그가 나 맞다. 단순한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아니라 하십니다. I am who I am. 같은 맥락입니다. I am he.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너희가 아니고 내 운명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그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물으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의 대답으로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죽인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시는 모습입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하는 것을 용납하라. 제자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심각한 위험한 이 시간에 죽을 자신과 자신이 살려야 할 제자들을 지금 나누고 계십니다. 주님은 살 자와 죽을 자를 나누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는 것이 선한 목자다. 자신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다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하는 자신이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지켜본 베드로가 차고 있던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목을 겨냥한 것이 그만 귀를 치고 맙니다. 베드로는 검술가가 아닙니다. 고기잡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충성은 정말 나름대로 감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과는,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정반대입니다.
지식이 없는 종교적인 열심, 이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저희가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왜 신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이야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하나님의 지식이 아닙니다. 악에 속한 무리들은 칼과 몽치를 가지고 무력으로, 폭력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타적인 삶을 사셨던 우리 주님은 자신이 죽음으로써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여러분,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위력이 있습니다. 칼집에 꽂혀 있을 때 위험이 있습니다. 빼어버리면 이미 칼의 용도는 끝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사극 연속극을 보면 그런 장면이 가끔 나옵니다. 조정에서 쫓겨난 대신들이 멀리, 대개 보면 전라도가 나옵니다. 전라도 저 아랫역이 나옵니다. 귀양을 보내지요. 조정에 높은 벼슬을 하던 대관들이 멀리 귀양을 가서 결국 마지막에는 왕이 내린 사약을 받는 모습들을 가끔 우리는 사극을 통해서 봅니다. 대개 그때 보면 사약을 마시기 전에 왕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몇 번은 절을 하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절을 합니다. 왕이 계신 곳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 사약을 들이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장면은 조금 우리를 감동을 주고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하기는 하지만 이 장면과 주님의 이 독배를 드신 장면과는 전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자원해서 스스로 아버지의 잔을 들이키신 겁니다. 누가 보내서 억지로 피할 수 없어서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그 잔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 아버지의 뜻이다. 그 아버지의 계획에 나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 자발적으로 그 아버지의 계획을 순종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겁니다. 나는 죽을 권한도 내게 있고 내가 살 권한도 내게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억지로 죽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그날 밤에 조금 전에 주님 앞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리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주를 버리지 않고 죽는 데까지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하며 서원하며 약속했던 베드로, 칼을 썼던 베드로에게 칼을 꽂으라고 하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 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에게 하신 이 수사학적인 질문은 훗날 그가 약속했던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의 서원을 실행에 옮기는 원동력이 되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자기를 부인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에게 던지신 이 질문, 내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 질문이 베드로를 일으켜 세운 말씀입니다. 자신의 서원을 자신의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었으나 주님의 말씀이 그를 주님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스스로 십자가를 택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과 능력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주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유다는 제 목숨을 구하려다 잃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에 격려되어서 이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제 목숨을 잃음으로 주님과 같이 다시 찾은 자가 된 사람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버지께서 주신 쓰디쓴 잔, 고난의 잔을 주님께서 마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이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이것을 거절하느냐, 이것을 순종하느냐, 이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어느 것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영광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베드로를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셔서 이 지상의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이 산소만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서 있던 그 감람산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여서 능력이 되어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나의 길을 거절하고 우리 자신에게 지워진 그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잔들을 마심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대로 하늘의 영광을 갚음받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가치 없는 미물과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귀한 생명을 버리셨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살리심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